우리 옛사람 오늘 제목 가지고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지 맙시다. 아멘.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내 속에 임하게 가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예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내 속에 임하고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붙여주옵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옵시고 언약 붙잡으면 비전이 보이고 24 꿈이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가지고 작품을 오늘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모든 방향을 맞추고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역대상하를 통해서는 뭘 회복하냐?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는 이미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28절 육신의 복, 세상의 복, 사람이 주는 복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늘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해결한 것입니다. 근본. 그래서 근본으로 시작해라. 가장 낮은 데서 시작을 해라. 근본으로 돌아가라. 인간은 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마귀의 손, 운명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 하게 되잖아요. 이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느냐?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 중의 왕.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영원한 제사장.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이미 해방과 참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겠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이 선지자의 말씀 들어야 살잖아요. 오늘도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벳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
이 선지자의 말 들을 때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이 길로 오셨다. 이걸 합쳐서 근본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과 멀어지면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과 벌어지면 어느 날 외로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과 멀어지면 인간이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은 빛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리고 내가 이 복음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복음을 계속 안 들으면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이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은 우리가 사람이 잡아먹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천사도 영적인 존재, 사단도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가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 후대까지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우리 자녀, 손자, 손녀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를 멸하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요, 요셉 시대 그 세대 사람들은 조상들이 다 떠난 이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들이나 그 후대가요, 이제는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언약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우리 후대가 이제는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까지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네. 이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뭘 누리면 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왜 예배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가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이 기쁨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기쁨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과 멀어지면 어느 날 내 안에 이 영적인 고갈이 찾아온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돼. 그래서 구원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기쁨,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이 찬송이 막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확신 가지고,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믿어지고 이제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빛입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 많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흑암 꺾으면은 어느 날 어두움이 반드시 떠나가요.
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지 마라. 15장 말씀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세상 살다가도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우리가 올 때 세상을 못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데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건 옛날 수준이잖아. 그럼 지금은 어떠요? 지금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갑니다. 근데 안 죽었는데 지금. 근데 뭐냐? 천당을 지금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인데 그 천국을 오늘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동행하는 법을.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걸 날마다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14장에는 그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구술 사람 세라가 100만 명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아사 왕의 군대는 58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이기게 하셨으면 막 자신감이 넘쳤겠죠. 그러면서 뭐냐? 그거 이겼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이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없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주옵소서. 물론 그 기도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런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왜 참 신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제사장 있는데 이제 제사장과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자, 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언제 예배드렸지? 그렇게 질문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교회 나간 지가 언제 됐지? 그러면요 들키는 거예요. 왜 오래되면요 사람은 어떡하냐?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야. 말씀과 막 멀어지면 어느 날 혼돈, 공허, 흑암에 나도 모르게 잡히는 거예요. 오래되면 안 돼요.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배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아멘. 자,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잡아요. 아멘.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6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막 싸우고 막 상처받고 그리고 뭡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막 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게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은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 계속 듣고 회복하고 복음으로 내가 치유받은 만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3집중 이야기했잖아요. 아침에, 낮에, 그리고 밤에 3타임의 기도를 해라. 아침에는 시편 5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언제 채워주냐? 여호와가 여러분 참 목자가 될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시편 17편 3절. 하나님은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말씀 붙들고 정시기도 하고 하는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약함 아시지요? 내 부족함 아시지요? 내 허물 아시지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옵소서. 낮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또 사람 만나고 일, 만남, 사건, 그걸 내가 이해하고 초월하고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떡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점검, 말씀 다 점검하고 이제 호흡하면서 이제 집중하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강하고 담대함 가지고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강하고 담대함 가지고 이기게 하옵소서. 자,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전쟁과 또 위기와 환난과 또 어려움 당하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는 순간순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하라. 그래서 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로 강하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하라. 우리가 율법으로 강하면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뭘로 가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해라. 자, 그리고 뭐라 했어요?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어려움을 계속 당하다 보면은 내 손이 떨리고 인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의 손이 약해지, 너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믿고 기도하라. 너희가 강한 믿음 가지고 너희 손이 약하지 않도록 계속 말씀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는 일을 확신 가지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함께하는 비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겠어요?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자, 행위가 뭡니까? 자,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행위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름 없도 빛도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이 내 주위의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가 그게 전도자의 상급이 된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상급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 냉수 한 그릇이 뭐 그게 있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는 우상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어요. 이게 제단을 재건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이제 회복한 겁니다. 8절에는 이제는 각 지파들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들이 다 몰려왔어요.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아사 왕 한 사람이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 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문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자로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제자잖아요. 제자. 무리가 아니고 세상 방법은 무리잖아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제자가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교회 가요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도 제자 한 사람이 없다. 천국 가서 나는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몇 명이 모이더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제자가 세워졌다. 그거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 여러분 가정에 제자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삽니다. 나는 우리 가문을 살리는 아브라함,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걸 회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발걸음 속에 일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3번 대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번 한 주간도 뭐느냐? 이 편안과 평안은 다르다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이 니은 편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부림치잖아요.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면은 편안도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걸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많구나.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이 영혼이 힘을 얻으면 이번 한 주간도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돼야 된다. 어제도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그 후대 자녀들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 성공 이전에 영적 썸이 돼야 된다. 영적 썸이 되면은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11절에는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다와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인간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 인간의 몸부림친다 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야. 여러분, 그게 감동되지 않아요? 내가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내 수준은 이런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야. 저도 이제 그 부산에 조금 옛날 학원 좀 다니고 있을 때 이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제가 없을 때도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부 거기 주제가가 뭐냐면 그 찬송가의 그 주 예수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막 그 찬양을 계속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막 이거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고? 근데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딱 각인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주 예수를 알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내게 찾아왔구나. 그래서 문 밖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 형님이 이제 CCC 활동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냥 영접을 했어요. 영접은 간절하게 한 건 아니고 하도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들볶아 가지고 영접은 했어. 근데 나는 어떤 결정이냐? 나는 언젠가는 나는 교회 나갈 사람이다. 그럼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래 가면 안 되겠더라고. 오래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 두세 달 고민하다가 교회를 나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이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오늘도 주신다. 사방에 주셨더라. 그리고 이제는 우상 다 없애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리느냐? 강단 말씀. 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인이 그렇게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 포럼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수첩도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 말 그대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 오늘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다. 여러분 다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정시기도, 중보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내적인 영적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번 주 우리가 붙잡을 결론, 일평생 아사의 마음이 온전하였다. 변함이 없었더라. 그죠? 우리가 조속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온전하였더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9절,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일심으로, 두 번째는 전심으로, 세 번째는 지속. 일심, 전심, 지속.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일심으로 이걸 이번 한 주간도 붙였습니까? 일심으로 뭘 붙잡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 오직 그리스도. 전심으로 우리는 어디에 전심하냐? 세상 일이 아니고 육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심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지속합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이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결론, 주보 앞면의 결론 같이 읽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누리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제목이 뭡니까?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지 마라. 아사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이번 한 주간도 문제, 사건, 위기에 속지 아니하고 언약의 말씀을 탁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24 되어지는 큰 힘을 얻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지 아니하는 정말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간은 정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회복하고 근본으로 돌아가고 이제 말씀 복음 속에 우리가 인도받을 때 모든 것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 구원받은 자의 감사,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정군 천사 파송돼 주옵시고 어둠과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강하고 담대함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한 것처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시간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연약한 부분도 이 시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갑절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늘 아침 낮 밤에 우리가 말씀 듣는데 24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 누릴 때 하나님은 정말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정말 체험하게 하옵시고 저들이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고 모든 흑암이 꺾이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천국 배경을 가지고 정말 지역복음화, 강복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